요즘 이런 교회는 거의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듣는 예전의 교회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것도 많았고 교회에서 그 많은 것들을 행했을 때 훈계 내지 권징, 심하면 책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벌이 학교로 치자면 근신, 정학, 심하면 퇴학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교회의 관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을 염두에 두고 나온 교회의 치리 방법이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런 권징 내지 책벌에 관한 내용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18장 전체의 말씀을 염두에 보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형제란 교회의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나이와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 즉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요즘 교회는 이러지는 않죠. 일단 출석만 해도 교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교회와 이런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생각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형제란 주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며 하나 된 공동체, 즉 그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서로를 호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18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한 형제나 한 영혼을 함부로 보고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남을 아끼지 못하는 것,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지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하나 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그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누군가 행위가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게 사는 것을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는 먼저 혼자 권고하고 듣지 않고는 한두 사람이 권고하고 한두 사람이 권고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가 권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권쟁하고 파문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힘쓰고 애써 그 형제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도 다 같이 힘쓸 수 있는 곳임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기도하고 권고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죄인으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정죄하며 업신 여기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선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교회의 사랑과 희생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남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같이 사랑하고 같이 희생하며 같이 선한 일에 힘쓸 교회의 형제로 대할 것이 아니라 가장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이방인과 세리로 대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소문난 인고 부부로 유명한 어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는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자주 싸우던 어떤 한 여자가 그 중년 여성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중년 부인은 신혼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신혼여행을 중동으로 갔는데 낙타를 타러 갔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자기 신랑이 타자 몸을 흔들어서 신랑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대요. 그러자 신랑이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한번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또 올라탔는데 또 떨어뜨리더래요. 근데 남편이
옷을 털더니 실은 내색 안 하고 웃으면서 2번 이제 그러더랍니다. 다시 탔는데 3번째 또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꺼내서 낙타 머리에 바로 쏴버리더랍니다. 그 자기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낙타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낙타를 쏴 죽이냐고 이제 그랬더니 신랑이 자기를 보고 너무나 환하게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한번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어디까지 참고 언제 그를 칠까가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세워주고 일으켜 주려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도 아니고 치는 곳도 아니고 세워주는 곳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내 눈과 삶은 범죄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내 형제를 세워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에 속하여 한 형제로 묶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발자취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 보고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형제를 정죄함이 아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